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크게 두려워하고 염려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염려했느냐라고 했을 때, 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올까봐 이제 그런 부분도 아브라함이 염려할 수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더 큰 염려였다고 한다면 이제 자신의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자녀가 있어서 자신의 그 가업을 물려주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나이는 들어가는 중에 자식은 점점 이제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질 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는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참 생각하기 어렵겠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이, 자신의 그 집안에서 낳고 길리운 그 신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염려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고 상급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걸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자식이 낳을 것이고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확신을 주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봐라.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내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분명한 그 확신을 주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게 믿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라고 여겨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준 것이죠. 오늘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또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고 이 땅에서 내 자녀를 낳고 내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려고 너를 저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셨던 약속, 또 아브라함이 약해질 때마다 주셨던 약속,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해주기 위하여서 나는 그 능력의 주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를 불렀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고 후손을 준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하여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보면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못 믿어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은 못 믿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더욱더 분명한 확신을 주십시오. 더 증거를 주십시오.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저 대적들을 치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증거를 요구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솜털 양털 뭉치에 물이 있는 거 이슬이 내리는 거 또 땅에만 이슬이 내리는 거 그것을 통해서 기드온이 계속해서 더욱더 확신을 분명 그렇게 가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더욱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 최소 이때가 80살, 85살 그 사이 정도로 보는데 이제 인간적인 가능성으로 몸에서 자식이 난다. 그리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땅을 소유로 준다. 참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 믿음을 주니까 믿는데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3년이 된 암소를 준비하고 염소를 준비하고 순양을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라. 아브라함은 분명한 증거를 달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동물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은 동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알아들었어요. 얼른 알아들었어요. 어떤 것을 알아듣냐?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그 언약의식, 계약의식을 치르려고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 동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계약의식을 치르려고 하는 거는 오늘날 뭐랑 똑같느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계약서를 언제 씁니까? 계약서를 쓸 때에는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 말에 대한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죠. 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약속을 해줘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그런데 우리가 그 말에다가 금방 바뀔 때도 많죠. 또 말한 거에 대해서 더하거나 뺄 때도 많죠. 그때 우리는 확실하게 그 말하는 것을 믿기 위하여서 우리는 뭘 요구합니까? 문서로 달라고 하죠. 문서로. 당신이 말로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분명히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글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글로 써주고 난 이후에 거기에 우리는 사인과 도장을 요구하죠. 그리고 이 계약서를 우리가 받으면 그제서야 우리는 안심하죠. 왜요? 이 계약서 내용에는 이제 그 계약서대로 그대로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 요구가 따르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 계약을 하고 나면은 그대로 지켜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안심을 하죠. 아브라함 당시에는 계약서를 어떻게 썼느냐 하면 중요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이렇게 그 동물을 데리고 옵니다. 그 동물을 데리고 와가지고 동물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 머리부터 이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을 나눠놔요. 동물의 반쪽은 오른쪽에 반쪽은 왼쪽에. 그리고 그 동물들을 반쪽에 쪼개놓고 그러니까 동물을 쪼개고 나면은 또 거기에도 어떤 흔적이 있겠습니까? 피가 있겠죠. 피가 있고 이 동물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쪽을 갈라놓고 그리고서는 이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계약 맺는 사람들. 계약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이렇게 지나가는 건 뭡니까? 내가 앞으로 일이 지나가는 거든 나는 이제 그 사인하는 거예요. 맹세한다라는. 내가 당신과 이런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을 어기면 이 동물이 피 흘려 죽는 것처럼 내 목숨 걸고 이 계약을 지키겠다라는. 그것을 맹세한다라는. 그래서 그런 계약서를 쓰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분명하고 정확한 그 사인, 분명한 계약을 해주겠다. 분명한 그 내가 말하는 그 언약에 대하여서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식을 하기 위하여서 동물들을 준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 그리고 비둘기들을 이렇게 다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모든 걸 가져다가 쪼개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맹수들이 이 동물들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계속 지킨 거예요. 낮에 솔개들이 그 사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이 지켰습니다. 이제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해가 질 때 이제 해가 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깊은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아주 어두운 밤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오늘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깊은 잠은 그냥 단순히 깊은 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깊은 잠을 들게 한 것입니다. 마치 아담을 하나님이 하와를 갈빗대를 빼내가지고 할 때 특별한 그 일을 하시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잠에서 그렇게 깼을 때 큰 흑암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큰 흑암은 단순히 밤이 어두운 밤이 아니라 완전한 칠흑 같은 어두움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열 재앙을 일으킬 때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에요. 완전한 어두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낮 12시부터 3시까지 완전한 어둠이 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특별한 굉장히 엄숙한 언약을 치르기 위하여서 큰 어두움이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이 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임재에 계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느끼는 것이죠.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을 때 빽빽한 그 구름과 그 번개와 그 나팔 소리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말씀하는 이 언약의 내용에 대하여서 너는 꼭 기억하라. 꼭 기억하고 그리고서는 그 약속을 너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와 맺은 이 언약에 대해서 네가 증거를 달라고 했는데 내가 확실하게 지금 너와 언약을 세우고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과 깊은 언약을 이렇게 세우는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언약을 맺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죠.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과 15장에서 여기 횃불 언약과 17장에 할례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죠. 그리고 더 뒤로 가면 다윗과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언약의 핵심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기며 살아갈 때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언약에 있어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고 그리고 포도주로 그렇게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은 너희를 위하여서 찢긴 그 모든 죄를 담당하는 그 내 몸이라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 잔, 이 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에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그 의미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보면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그리고 내가 흘리는 피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언약 백성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은 새 언약 백성이라.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우리는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약속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 언약 덕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는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엄숙한 언약을 말씀하면서요. 이제 언약을 내가 앞으로 너와 내 후손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몇 년짜리를 말씀해 주느냐면 큰 그림, 몇 년짜리 그림을 말씀하냐면 400년짜리 그림을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의 계획을 세워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400년짜리 그림을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400년짜리 그림을 말씀할 수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초월해 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내가 앞으로 이런 그림으로 너희를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13절부터 말씀하는데요. 13절에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림은 내 자손이 이방 땅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섬길 것이고 400년 동안 내 후손들은 괴롭힘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13절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방 땅 다른 나라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땅의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말씀하죠. 다른 나라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있는 이곳이 아니라 그 다른 나라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위협을 느끼고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너희들을 지배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400년 동안 그들에게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또 추가로 말씀합니다. 이제 400년이 되면 너희들을 다스리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심판할 거라. 내가 심판하고 너희들을 때가 되었을 때 너희들을 이제 그곳에서 빼낼 것이라. 그때 빼낼 때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라라. 큰 재물은 너희들이 도망쳐서 나올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백성으로 너희들이 당당하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내 자손들은 4대 만에 지금 너희가 아브라함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그림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장사될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후손의 일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죠. 너는 지금 이 땅에서 평안히 살다가 죽을 것이다. 내가 너를 평안함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말씀하고 그 후손들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다른 나라에 있을 것이고 힘들 것이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건져낼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분명히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할 수도 왜 400년이에요? 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왜 당장 안 주고 400년이 지나서 줘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16절 후반절을 보시면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그 열 족속의 대표적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할 만큼의 죄악은 차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의 죄악이 가득 들어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서 이들을 심판하고 그 모든 죄악을 몰아내고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이곳에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하나하나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오늘 또 더 구체적으로 땅도 말씀합니다. 어느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일지. 자, 18절 보시면 그날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는데 너희들이 차지할 땅은 저 이 애굽 강에서부터 저 위에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너희들의 자손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땅은 어디가 될 것이냐? 지금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브리스 이 가나안 열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저 북쪽부터 남단까지 정확하게 이 열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다 몰아내고 너희들을 그 땅을 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그대로 약속을 그대로 성취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하죠. 다른 나라에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애굽이었죠. 애굽에서 큰 민족 200만이 넘는 그 민족을 이루죠. 그리고 애굽의 그 지배 아래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열재앙을 일으키고 그렇게 징벌 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향해서 나와 있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느냐면 이제 4대 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평안히 살다가 그렇게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400년 동안 있을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그 후손들에게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려라. 내가 분명하게 그렇게 해줄 것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려라. 또 오늘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당장 그때그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큰 계획과 그림 속에서 주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있으면서 성취되는 것들을 어디서 봤냐면 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이런 거 봤고요.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열재앙을 일으키고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일이 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려준 이 그림을 아브라함은 믿고 살았습니까? 안 믿고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중간중간에 때로는 그 약속에 대하여서 때로는 의심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이룰 그림을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그 아브라함 다음에 이 약속을 또 누가 믿고 살았냐면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이 그 약속을 믿고 살았고 그리고 야곱이 믿고 살았고요. 야곱의 12자손 중에 가장 이 약속을 또 잘 붙들고 살았던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애굽에서 형리가 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그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낸 이유는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냈구나.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믿고 살았고요. 요셉이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했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곳에서 죽고 내 때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큰 민족으로 이루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때 내 시신도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요. 지금 창세기 이 말씀을 듣는 첫째 독자는 누구냐면 이 가나안 땅, 이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것을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구나. 이제 우리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취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사명을 그들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잘 시내산에 있으면서 잘 기억하면서 살았습니까?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았다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얘기가 우리 민수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드리죠. 가나안 땅으로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보면 또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선지자들 시대에 계시가 주었었는데 이사야가 선지자가 그러죠. 앞으로 장차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올 것입니다. 그 구원자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다. 많이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 우리에게는 새로운 또 계시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후손들에게 이 그림을 그려준 이유는 이 그림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삶을 살라는 거죠. 뭐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인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도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때가 있다는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신앙이 있느냐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인내가 있습니까?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알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똑같이 직장 다닙니다. 똑같이 공부합니다. 똑같이 생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신자의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그 믿음, 그 오래 신실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자가 있겠느냐. 오늘 또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살고 있으면 이 사명을 기억하고 살고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도 동일하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동일한 그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고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본질을, 이 목적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잘 사는 것입니까? 어떤 게 잘 사는 것입니까? 이 그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그림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는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고서 이제 교회를 잘 세워가다가 이제 큰 핍박이,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니고 외국에서 큰 핍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당은 이제 문을 닫았다.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그런 곳에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또 모일 수 없다 보니까 또 틈틈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간다. 함께 그렇게 예배당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동일하게 여전히 그 믿음은 또 그 모임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있지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참 영적으로 힘있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그림을 보여준 이유는 이 믿음 가지고 살라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 남은 약속 주님 다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그림을 잘 그리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죠. 이렇게 지켜줄게 하고 계약서를 쓰고 난 이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뭡니까? 사인이 들어가야 되죠. 도장이 찍혀야 되죠. 사인이나 도장이 없으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인이나 도장이 있을 때 인정해주죠. 그 당시에 계약을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서로 이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이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거는 내가 반드시 목숨 걸고 맹세하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그림에 하나님께서 횃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화로가 있고 거기에 횃불이 있는데 횃불이 홀로 지나갔어요. 여러분 계약을 맺으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 이 횃불이 보이는 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횃불이 홀로 지나갔다는 거. 하나님 홀로 이곳을 지나갔다는 거죠. 왜 홀로 지나갔을까요? 이 언약은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너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이 약속 지켜주겠다. 하나님 사람 표현으로 사람이 목숨 걸고 정말 내가 그거 안 지키면 정말 내 목숨 가져가도 좋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신의 자리를 죄송한 표현이 신의 자리를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언약 반드시 지킨다. 맹세하고 지킨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다가도 맹세를 했다가도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마음을 바꾸고 수시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인인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특별히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내 자식이 시험 보는데 이렇게만 잘 되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섬길게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에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나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금방 마음이 바뀔 때인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믿지만 또 그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99세 때 내년에 네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낳습니까? 사라를 또 한 번 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는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 중에 어느 누구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사람 너무 그렇게 높이 안 봐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제가 제 자신을 알거든요.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인지 참 믿음도 얼마나 참 쉽게 바뀌는지. 저만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한꺼풀 벗기고 보면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람을 높일 필요도 없고요.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력 있으면 예수님 안 오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기에 주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늘 가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됨.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우리는 배반해도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또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약속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 붙들고 다시 한번 마라나타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